오늘 이 본문 역대하 5장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를 시작해서 그 성전 건축의 완성을 보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빚이 있어서 봉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는 입당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봉헌이나 입당이나 그 예배 참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감격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물질의 헌신이 있었으며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성전을 지어본 사람들만이 그렇게 느끼는 공통적인 그러한 감정들이지만은 참 뜻깊은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장으로부터 이렇게 건축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건축의 과정을 쭉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또 건축 설계를 한 설계사, 또 시공사, 감리사, 관계자들이 이제는 교회로부터 감사패를 그런 받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 그 6장도 바로 5장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절차로 드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절차가 잘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의 그 법궤를 오늘 다윗성으로부터 그렇게 메어 올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다? 두 돌판, 돌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돌비가 들어있고 또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골 교회나 옛날 교회를 보면 이 강단 이 뒤편으로 그런 천이 있었죠. 커튼 같은 천이 있었죠. 그걸 휘장이라고 합니다. 뭘 나타내냐 하면은 이 성소 안에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 즉 커튼을 통해 가지고 그 경계가 구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지성소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이것을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커튼을 통해 가지고 이 뒤에 강단에 그 커튼을 쳤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안착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법궤들이 그 개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렇죠? 오늘 7절, 8절 그렇게 쭉 해서 개가 나오죠. 그 개가 뭐냐면 법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은 이 법궤의 상징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 짓고 이제 입당이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패도 주고,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또 장로님을 새로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더 보충해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일꾼들을 많이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인간 편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입담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의 절차라라고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뭐 수고했다고 상패 받는 사람들은 그 상패를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할 도리, 그것을 드린 거고, 교회에서 할 도리를 한 거고, 그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상은 하늘의 상급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순교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자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는 전도의 상이 크다. 전도의 상.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한 그 상이 아주 크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 천국의 상은 얼마나 클까? 이 땅에서 한 뭐 상패 하나 받는 거, 이건 이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또 무슨 뭐 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표시이지, 이걸 받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상패 하나 받자고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냐? 그럼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거야. 천국은요, 여러분, 차별은 하지 않아요. 차별 안 해요. 오래 믿었던, 뭐 적게 믿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좋죠? 차별 안 하니까. 그런데 구별은 해요. 구별. 차별을 하지 않는 대신에 구별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구별? 저 사람 머리에 어떤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까? 차별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차별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서도 차별받으면 뭐야? 안 간다리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근데 천국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을 한다. 그럼 뭘 갖고 구별을 할까? 열매. 이 땅에서 열매. 상급. 얼마만큼 많이 심었느냐. 라는 걸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야. 차별을 하지 않고 천국은 구별은 있어요. 오늘 장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동안에 다윗성에 머물고 있었던 그 법궤를 진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대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했잖아요.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오두막집에 살아도 가족이 평안하고 즐겁고 희락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 진짜 가정이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99칸 방에다가 종들을 두고 살아도 그 집이 마지막에 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날마다 편가르기 일어나고, 부모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건 뭐야? 가정이 아니라 전쟁터죠, 전쟁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소중한 거예요? 오두막집에 살아도,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산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가정이고 좋은 가정인 거예요. 이런 풍족한 가운데 성전 건축은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참 교회를 짓는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한국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빚을 집니다. 빚을 져요. 비단 짓고 짓는 교회 별로 없어요. 1, 2%도 안 돼요. 유럽에 가보니까 성당 하나 짓는데도 보통 100년 이상. 우리는 뭐예요? 건축 시작하면 보통 3년 안에 거의 다 교회 다 짓잖아요. 근데 유럽은 안 그래요. 교회 하나 짓는데도 수많은 세월. 그 스페인에 가면요, 여러분, 가족 성당이라고 아직도 교회를 짓고 있어요. 아직도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그 IMF 이전에 다 짓기로 했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그걸 설계하고 그거를 짓는데 그렇게 지휘한 사람이 세월이 오래 걸려갖고 죽었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설계도를 이어받아가지고 다음 사람, 후세 사람들이 지금도 성당을 짓고 있어요. 그게 스페인의 가족 성당입니다. 가족 성당. 몇 년대에 거쳐서 지었느냐, 그것은 참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힘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지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는 중에 빚을 내서 저당을 잡혀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한 교회는 입당 예배 때 눈물바다가 되는 건 눈물바다. 그렇죠? 눈물바다가 되는 건 얼마나 힘들어서 지었는지.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다 갖추고 빚 없이 짓는 것보다 빚을 조금 남겨두고 짓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왜? 그 빚 받기 위해서 또 내가 빚을 져서 진 교회라서 얼마나 교회가 애착이 가는지.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이 건축한 딱 의리의리한 교회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교회에 딱 가서 예배만 드리면 사실 은혜라는 것이 없어. 그렇죠? 내가 적게 졌던, 크게 졌던, 아름답게 졌던, 좀 못하게 졌던 내 살을 베어가지고 교회 일부에 붙인다면 그 교회가 진짜 나에게는 애착이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척교회가 교회를 짓고 또 빚이 있지만은 여러분,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얼굴들은 그 예배 때만큼은 앞으로 이제 빚 갚아갈 그런 생각하면 조금 걱정도 되겠지만은 그날만큼은 사람들, 그 교인들, 성도들 얼굴은 환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입당 예배도 많이 가보고, 그렇죠? 그런 예배들도 좀 다녀봤지만은 그래서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축위원장이 건축을 하면서 낭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속사정을 알게 돼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구나. 교회 대출이 안 돼서 그것 가지고 힘들어했던 일들. 또 갑자기 건축비가 올라가가지고 그 건축 자재를 못 사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일들. 갑자기 그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교회답게 딱 서게 될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시골에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회 뒤에 현대식 건물들을 막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람들이 초가집은 아니지만은 스레트, 흑벽돌 그런 집들에서 살다가 교회가 딱 먼저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 지역이, 그 마을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고요. 완전히 1, 2년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교회를 의식을 해가지고 많은 그 마을에 이 현대식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사람들이 생활 개선이 되는, 주택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마을에 교회가 먼저 들었으니까 그 마을이 복을 받더란 얘기예요. 마을이. 저는 그걸 친소 봤어요. 친히. 그런 걸 느껴봤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짓게 되면, 교회를 짓게 되면 교회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그 관계된 사람들이 복을 받더란 얘기야. 이만큼 교회 짓는 게 참 중요해. 저는 목회를 이제 얼마 남기면 남겼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교회 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생에 교회를 한번 지어봤어. 교회를 한번 지어봤고, 아픔도 느껴봤고, 서운함도 느껴봤고, 기쁨도 느껴봤고, 다 느껴봤어. 그게 저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짓게 해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도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물론 물질은 많이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땐 이것이 비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제공해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이것은 빈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 건축,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건축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지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 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허락하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하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믿는 이들로 인해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힘들여 지은 만큼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믿는 자들로 인하여 가득하게 채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완공은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미 광야 교회를, 이 천막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교회의 모형은 뭐야? 교회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교회의 중심은 말씀. 교회의 수장 되시는,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다 지체. 석가래, 어떤 사람은 말뚝, 어떤 사람은 창문,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일을 마치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다 했다.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솔로몬이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다윗 그 아버지부터 준비한 모든 예비한 것들, 그리고 저쪽 북쪽 그 다메섹 그쪽에서부터 그렇게 공급해온 그런 많은 그런 성전의 재료들, 또 그곳에서 보내온 그런 수공업자들, 조각을 하고 못을 내고, 그렇죠? 그런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 성전의 화려함에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게 돼요. 예배자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아니면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신 거예요.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셔요. 여러분 그 초청장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니까 느끼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초청장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예배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로. 성전의 하렴에 취해 있는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안에 돌비가 들었다고 했는데 이건 돌비가 뭐냐? 십계명이 세워진 거예요. 이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스처나 뭐 좋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흔들어 가지고 무슨 약장 쓰고 약 팔듯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주체가 아니라 그렇지도 않겠지만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가 주체가 되어야 되느냐?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 그것이 중심이 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한 가지만 소홀해도 균형을 이뤄요. 뭐냐? 그 균형이 뭐냐? 한쪽에는 영성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영적인 영성으로. 이 영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삶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이 영역과 영성과 지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이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성이요 이것이. 우리 지성, 인격을 다듬는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두 날개도 교육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두 날개를 가지고 나눠야 된다. 한쪽 날개는 영성의 날개, 한쪽의 날개는 지성의 날개인 거예요. 그렇죠? 이 날개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피올러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높이요, 깊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지탱이 되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하지. 즉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맞는 말이에요. 이런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죽이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다 죽어요 영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산다니까요. 이 강단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자살해.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강단에서 내려지는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 이 말씀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다른 걸 전한다면 저는 가짜가 됩니다.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새 사람이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유희, 찬양을 하는데 자신들이 즐거운 찬양, 그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옛날 제가 우스갯소리할까요? 옛날 우리 그 선조들 예수 믿는 우리 선조들은 찬송가가 거의 600장이 넘잖아요. 지금은 600장이 넘는 걸 다 한 곡조로 불러. 한 곡조로 다 불러. 이게 음정 높낮이 박자 이거 안 봐. 그냥 한 가지로 올라. 한 가지로. 음이 다 똑같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뻐 받으시고 거기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많은 주의종을 내고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는데 지금은 역전됐다고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사를 언제 저번 때까지는 더 많이 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도 점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이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진짜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그때부터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세임 주시길 원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단장시켜 주시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우리가 다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처럼 내 집을 채우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많은 충성되고 헌신자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